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기적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기를, 신령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또 해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뭐죠? 은혜. 내 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게 뭐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요? 보혜사.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체험하도록,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보혜사라 하고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 계시는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마귀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볼 수 없도록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려지는 것을 잘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보게 해 주시는, 듣게 해 주시는, 체험케 해 주시는 은혜가 하시는 일이 바로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하고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 제가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뭐 사사로운 것을 이야기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순간마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의 영. 여러분, 비록 하찮은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면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다니엘 기도회 때 거기 강사로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말해 쓰레기 같은 인간, 버림받은 인간, 죽고 싶은 인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니엘 기도의 원장이셨던 박영문 장로님께서도 엄청 이렇게 좀 타락한, 그냥 항상 칼을 꽂고 다니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맨날 싸움하고 술 먹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게 언제 철이 들까? 언제 사람이 될까?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사람으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뭐 수도 없지만은 그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은 내 삶을 쓰레기 같은 인간, 버림받은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 어떤 존재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고 안 믿었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표준, 기준. 그러니까 이게 악하냐, 일이 악하냐, 선하냐.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보면은 그게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이런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의 영, 보혜사, 영광의 영, 진리의 영이 또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로 나타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게 해주시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냐. 2번 나게 해주시냐. born again. 다시 나게 해주냐. 영으로 다시 나는 게. 그래서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 영광의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임하면은 거듭나게 하시어요. 거듭나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또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거듭나서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다 나눠준다 그랬어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뭐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에베소서에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되리라 그랬어요. 되는 게 아니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되리라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야가 아니라 되리라. 그리고 그 말은 성령 임함은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안 기쁘고 싶어도 막 기쁨이 막 절제가 안 돼.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냥 다 말씀을,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도도 많이 했고, 지금도 참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항상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사이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계시의, 진리의, 영광의 영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칼과 같은 말씀이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나쁜 것에 중독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을 끊을 수 있게, 싫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운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못 끊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막 그게 이제 생각이 없어지고 그 중독된 담배까지도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된다.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전에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바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악령도 같이 공존해요. 사탄도 공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죄에 넘어지도록 맨날 미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탁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면 신변의 변화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이제 변해야 행동도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한테 혼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 나오죠.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많이 받고 증인이 돼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기쁨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바라옵나니 아버지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목사님 안투병하고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병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치료의 영을 바라시어 속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